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은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물었다고 그래요.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찾지 말아세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만은 미완성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그냥 일어나 걸어요. 먹으러 다니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걷는데 1년 걸려요. 1년 만에 걷는 것도 그게 걷는 겁니까? 아주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나이 3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완성품이 안 됩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날마다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인간은 완성 상태가 아니고 미완성 상태로 그냥 죽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의 존재를 미완성 상태로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냐 하면은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방 갖도록 운명 지어져서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매일같이 지어져 가는 존재라면은 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을 잘 짓듯이, 건물을 잘 짓듯이 인간의 삶도, 인생도 잘 건축해야 되고 또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다른 요소도 필요하지만 아주 좋은 습관들이 필요할 거라 그 말이에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 흡연이에요. 담배. 요즘에 흡연하는 분들이 설 곳이 없어요. 담배값도 올랐지요. 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건물마다 가보면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거 피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피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고민이 많겠지요. 끊고 싶고 그런데 근데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그거는요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도 안 좋고 그 옆에 있는 분들도 피해를 줘요. 나쁜 습관은 빨리 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왼손잡이가 좋습니까? 바른손잡이가 좋습니까? 왼손잡이 하고 싶어 하겠어요? 또 자연히 왼쪽이 강하니까 왼손잡이가 될 텐데 이것도 좋은 습관은 아닐 거예요. 사람은 손이 2개가 있는데 대부분 오른손은 줄 때 사용하고 왼손은 받을 때 사용해요. 그렇죠? 선물을 줄 때, 돈을 줄 때 오른손으로 주고 받을 때는 왼손으로 받아요. 야구 경기를 보면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남녀 연인이 데이트를 할 때 손을 잡고 가는데 대부분의 남자는 오른손으로 여성의 손을 잡고 여성은 왼손으로 남성의 손을 잡아요. 남성을 주는 입장이고 여성은 받는 입장이에요. 참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그 기준이 모든 그 사회적인 모든 기준이 오른손잡이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왼손잡이들이 힘들죠. 근데 왼손 본인은 힘이 있겠지만 벗는 것이 좀 어설프지요. 그래서 오른손을 가리켜서 바른 손이라 그러잖아. 그 말은 오른손 쓰는 것이 더 원칙이다 하는 얘기겠죠. 아주 원칙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요. 과정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좋다는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키도 그래요. 165에서 170
거기 맞춰놨어요. 나 같은 사람은 힘들어 살아가기가.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데 여러 삶의 방편이 많고, 근데 습관도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본문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좋은 습관을 이렇게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좋은 습관이 아니고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고 신앙을, 꿈을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절대적인 거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금년 한 해도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을 우리 승리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승부를 걸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좋은 거룩한 습관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습관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한 뜻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죠.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의 속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하나는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너희는 굳게 서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굳게 서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아주 특별했어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두 여성이 능력이 특출한 거는 좋았는데 그 특출한 걸 가지고 조화를 못 이뤘어요. 그리고 둘이 항상 경쟁하는데 불필요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많이 오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이겨내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옥중에 앉아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화평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따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갈등의 시대라고 그러고 불화의 시대라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산적해 있어요. 가정에 가봐도 고부 간의 갈등,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제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모인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죽임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잡지에 어느 주부가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팝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내 남편은 매일같이 사냥을 갑니다. 낚시를 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팝니다. 내 남편은 사는 사람에게는 사냥개를 끼워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 광고를 보고 남편을 그만두고 사냥개만 줄 수 없냐고 그렇게도 물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참 문제가 많아요. 가정이,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행복의 요소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보역 간의 갈등, 무슨 뭐 이념 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보면 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도 조화를 못 와가면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중에 앉아가지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뚜렷한 사명이 하나 있다면 조화를 이루는 사명이에요. 내가 처해진 곳 거의 어디든지 간에 교회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 이거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화해 조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거죠. 두 번째가 기쁨의 습관입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의 몸의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 건강하면은 다 맑아져요. 생각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판단도 맑아지고 다 맑아져요. 물 수원지가 맑으면 그 물은 맑게 돼 있어요. 마음이 수원지예요. 근원이라고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 여기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관리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쁨의 생활이에요. 기쁨은 어떻게 기뻐서 기뻐하는 건 말고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거지요. 이 마음이 건강하면 밝아져요. 생각이 밝아지고 선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차가워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차가운 말이 나오고 어두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혀요. 각종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거기가 신선하고 밝고 환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무슨 질병에 걸리겠어요? 우울증 같은 게 어떻게 올 수 있겠냐고요. 어두우니까 오는 거죠. 햇빛이 장렬하고 그 일조량이 충분하면 모든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햇빛을 오래 차단하고 장마가 오래되면은 전부 여기에 진드기가 꼬이고 벼에는 도열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음지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 거기에 곰팡이가 슬고 벌레들이 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차갑고 그늘지면은 거기 뭐가 오겠어요? 곰팡이가 슬지 않겠습니까? 그 곰팡이가 뭔데? 그게 질병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유지하고 따뜻한 마음, 가슴으로, 심령으로 그걸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환경과 초월해서 기쁨의 요소는 우리 삶의 요소예요. 신앙의 요소고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과 기뻐하는 이게 두 가지가 거룩한 요소이고 세 번째가 관용의 습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관용은 에피케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적 인내라는 뜻이에요. 영적 인내. 그러니까 손해 볼 때나 역경이 찾아온 환경 속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관용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거 쓰신 거예요. 무슨 심정이냐면 불신자 앞에서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도 발휘되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 고요한 상태, 그거를 관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묘한 것은 성경에서 관용을 말씀하고 그 뒤에다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단서를 붙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봐주자, 양보하자, 그저 인심 쓰자 그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종말적인 문제가 있고 핍박의 문제가 있고 환난의 때예요. 지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봐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신앙적으로 관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관용하는 게 참 좋은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용을 써도 잘 안 돼요. 별 수단을 써도 잘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서로 갈등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지금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도 다 천사는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말 제가 극도로 조심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무서워. 신자들도 무서워.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 무서운 얘기예요. 관용이고 어디 있습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위주다, 고집이 세다, 편협하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관용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안 되고 사회에서도 안 되고 어떤 때 보면 자기 이익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내 가슴 속에서 소망이 안 나오고 칭찬이 안 나오고 관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은 옥중에 앉아 있는 사도 바울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차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어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언어가 나오면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칭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입만 열면은 평화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덕담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용인데 이거는 그냥 어느 날 인심서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에요. 습관은 길들여지는 건데 어떻게? 거룩하게. 또 하나는 긍정의 습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밤잠도 못 자요. 근데 누군가가 연구해 보니까 80% 이상이 아무 쓸데없는 거래요, 염려가. 왜? 그걸 증거할 만한 조건이 뭐냐면은 막 80%를 가지고 염려하고 막 밤잠 설치다가 어느 날 아이가 덜컥 병이 나가지고 입원을 해요. 그러면 80% 염려하던 것들 싹 없어져, 순간에. 그 말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일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15% 정도는 그래도 걱정할 거리가 된대.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 긍정의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혜인 수녀라고 그분 얘기를 언젠가 한번 드렸어요.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았어요. 치유받고 한 얘기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약은 암을 다스리는 약이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무엇보다 더 소중한 거는 긍정의 마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암을 그냥 미워하지 말고 떼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암과 일평생 함께 살아가자,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마음 크게 먹고 아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도 찾아왔구나, 나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같이 살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별하게 되더라. 그 이별하는 날이 치유받는 날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약은 그것은 긍정의 마음이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삶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웃음이라 그랬어요. 웃음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얼굴에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거 가지고 승부하지 말고 웃으라고 그래요. 그게 피부가 더 좋대. 근데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가 있더래. 그러니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이미 오늘의 말씀 하신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긍정 속에 이거 다 들어있는 얘기인데, 미국의 17대 대통령을 보낸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간 분이래요. 근데 대통령이 출발을 했는데 상대방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응수를 했냐면,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초등학교 다녀서 졸업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느냐고. 문제는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긍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알라스카 땅을 사들인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얼음 땅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하고 반대할 때 그걸 우겨서 산 거예요. 오늘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긍정의 믿음, 긍정의 습관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언어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긍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정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 소망을 갖는 사람이 가는 거죠.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10사람이 극구 반대를 해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의 엄습 배우면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필생의 목표인데도, 근데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불신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긍정이에요. 매사에 긍정이야. 긍정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 전향적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도의 습관인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이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해요. 기도는 우리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데, 기도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급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원적인 기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2차원적인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 그게 뭐냐면은 나의 내면을 가꾸는 기도지요. 천국은 내 내면 먼저 그거를 가꿔야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입니다. 왜 무서우냐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 종기가 났다, 팔이 부러졌다, 그거는 병도 아니에요. 맞추면 낫고 종기는 수술하면 나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어느 정도로 상처 있는지 감정이, 영이,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가꾸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요. 또 하나 기도가 있다면 그는 영성을 가꾸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묵상할 틈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 밭이 가물을 때 논 밭이 착착 갈라지듯이 그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가물 때 논 밭이 그냥 쫙쫙 갈라져 있는데 거기서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거기서 무슨 소망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미래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냐고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거기서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아멘이 나오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고백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회복된 거지.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하고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인데 사막에 물이 흘렀다 강이 흘렀다 그게 왜 사막이겠어요? 메말랐던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 눈물이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고백의 눈물. 그럼 회복된 거지.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 맺는 거지. 여러분, 금년 한 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다짐하세요. 뭘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아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는 길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걸어가는 태도야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그리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수반되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